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이 보관을 잘못했다, 간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겨버려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관을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관을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힘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것은 강압적으로 빼앗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죠. 그런데 나라는 이게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이걸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그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 아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 해방된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이 힘이 없을 때 누구에게 빼앗기느냐니까 마귀에게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음이 힘 없어지면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면은 결국 구원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쫄딱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 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도, 때는 건강까지 잃어버리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그보다 훨씬 우리에게 더 위협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역전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약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을 강하게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은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고 있습니까? 왜 능력 있는 믿음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병들었든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인물 다윗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다윗을 닮아가자 그러고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전혀 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 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게 아닌가.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이 생각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써도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군대가 약했고 다윗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시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울왕의 군대는 수십만 명이 되었죠. 그런 다윗을 잡지 못했던 것은, 상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염려가 생겼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믿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잘못되어서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아예 사울을 피해서 대적하는 나라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망명을 갑니다. 당연스럽게 망명을 가자 가드왕이 그를 환영하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시글락에다가 그 가족과 그 부하들을 살 수 있도록 땅까지 집까지 다 매론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사울왕이 절대로 이 블레셋 여기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고 나는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큰 착각이었고 다윗에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버리자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세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겨버리면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 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방법을 찾든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글락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아마 사울왕이 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능한 장수니까, 예전에 우리 군대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그런 장수니까 우리를 도와서 저 사울과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만명을 위해 와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를 친다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금 망명에서 몸을 기탁하고 살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 가드왕의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자 블레셋 장군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우리를 잘 도와주겠느냐고, 오히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다윗과 절대 싸울 수가 없다. 블레셋 장군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 가드왕 아기스도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본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 그 사이에 온 집을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가족들이나 자기들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족도 빼앗겨버리고 사람도 다 상하게 되는, 집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광야를 다닐 때는 이런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는 안전했었는데,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오히려 도망다니던 광야 때가 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한 것이지,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한다든지 강한 군대라든지 강한 나라에 내 몸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는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과
아내들과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잡혀가고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것,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던지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서 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겨자씨만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부터 혹시 내 믿음이 병들어 있다면 건강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적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분량만큼은 꼭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으로 오면서 자기의 양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떻는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상태를 보고 오라 할 때 뭘 보고 오라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어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아니면은 훈련을 잘 받아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 보고 오라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뭘 알기 위해서 보냈다고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어떻는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궁금해했을까요? 이걸 보고 오라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지, 만약 바울의 기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보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재정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를 문답할 때 맨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꼭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갖고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정말 건강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내 믿음의 상태가 병들었다든지 마귀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고 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때 모습을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막 한 것도 참 기뻐하셨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칭찬하셨던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자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기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앞에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자기 고향이니까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아마 원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속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속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다른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4절에 가서 믿으면 하겠네. 1, 2, 3절은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4절에 가서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찬송가 544장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쓴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믿음이 없이 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믿음이 없이 애쓰고 힘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다행스럽게 믿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제 어찌됐다고 다급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라들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다급해지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사실은 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잊고 다급하고 죽을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다급하게 되자, 정말 급한 사정이 되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족들도 다 찾았습니다. 뺏긴 재물들도 다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지금 다급한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에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은, 현재 다윗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앞으로 미래에 큰 믿음을 가질 거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소망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앞으로는 잘 되겠지. 그건 소망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믿음, 병든 믿음 다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지나간 세월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성전문을 나가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믿음 회복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는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